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갔다가 요압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놀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넬의 죽음으로 사실은 누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냐면 이스보셋이 이끌고 있던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 더 이상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지지하지 않게 될 정도로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이스보셋의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몸에 힘이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보셋의 권력이 없어졌다, 흩어졌다, 그런 뜻으로도 이게 번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넬이 죽자 더 이상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사실 그 전부터 그런 조짐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아브넬이 살아있어서 그것을 잘 막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버틴 것이었죠. 근데 이제는 아브넬이 죽고 그것을 막아줄 사람이 없다 보니 그 이스보셋의 권력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브넬은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이잖아요. 아무리 심하게 다쳐도 심장이 뛰면 그 사람은 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별로 안 다쳐도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죠. 우리의 살아있음에 필요한 것이 반드시 심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보면 공동체들마다 그런 심장과 같은 존재들이 항상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그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살고, 그런 심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모든 공동체마다 있죠. 실제로 어떤 공동체는 굉장히 멀쩡한 공동체였는데 그 사람이 없어졌더니 공동체가 굉장히 쉽게 무너진 그런 것도 같고요. 또 어떤 공동체는 아니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계속 있지라고 싶을 정도로 보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버티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공동체에게 그런 심장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사실은 아니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심장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 오히려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심장이 되면 다른 사람은 팔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심장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모두 다 심장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장을 사실은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은요,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심장을 잘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들이 우리 몸 안에도 있죠. 우리 몸 안에 갈비뼈가 그 약한 심장을 잘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그 심장이 큰 충격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심장도요, 사실은 약하다 보니 교회들이 보호해 주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심장과 같은 존재들을요, 잘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심장이 잘 버틸 수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이렇게 보호를 받으니까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또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 사람만 이렇게 잘해주느냐라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잘해주고 왜 보호해 줘야 된다고요?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곳이니까. 그가 죽으면 다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그런 심장과 같은 존재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시기하잖아요. 결국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보셋은 그 이스라엘의 심정과 같은 그 존재인 아브넬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갔어요. 다윗을. 그러다가 그 다윗 찾아가다가 거기에서 요압에게 죽은 거거든요. 이스보셋이 시기해서. 그로 인해서 이스보셋의 권력, 자기의 권력이 굉장히 약해졌고요. 얼마나 약해졌던지 심지어 군사들 세우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바하나와 레갑을 그들의 군 지휘관으로 세워졌을 정도입니다. 사실 그들이 이 바하나 레갑이 그들의 군 지휘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바하나와 레갑은 그냥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원래는 베냐민 지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원래 부에롯에 거주하던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하면서 그 부에롯에 거주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로 속하게 된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냥 베냐민 지파로 그냥 인정해 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두 지휘관이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휘관이 안 되겠대요. 이스보셋을 신뢰할 수 없답니다. 그 정도로 이스보셋은 지금 이스라엘 안에 아주 신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신임을 잃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려와야죠.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근데 이스보셋은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왕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요,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욕심에 이렇게 하면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잘 판단을 잘 못해요. 자기가 내려놔야 할 것도 모르고 그 시기와 때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심판받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려와야 할 때를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죽이게 되는 겁니다. 다 고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보셋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은 여러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자기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어느 날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찾아왔어요. 집에 밀을 가져온 채 하면서 이스보셋에게 접속을 했습니다. 마침 가보니까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둘이, 군 지휘관 둘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배를 찔르고 머리를 잘라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도망을 갔죠. 다윗을 보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두 지휘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두 지휘관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죽임당했는데 무슨 원한이 그렇게 사무쳤길래 그 왕을 죽인 거가 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은요, 이스보셋에게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스보셋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의 두 지휘관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보셋이 그들을 뽑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군 지휘관까지 된 거거든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세워준 그 사람을 찔러 죽였잖아요. 목을 베어 죽였잖아요. 왜 그랬을까? 학자들의 말하길 그들이요, 정세를 읽은 거래요. 지금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있음을 그들이 알았답니다. 다윗의 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전쟁 중에 죽든지 아니면 다윗 손에 죽을 것을 그들이 알아서요,
그것을 피하고자 이스보셋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왕을 죽인다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그렇게 정세가 넘어간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설득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스보셋이 좀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래서 스스로 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다 같이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지휘관은요, 말로 하지 않고 폭력을 썼죠. 은혜를 베풀어준 자에게 배반하고 그 배반으로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돌아가서요, 다윗을 만나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넘겨주게 되죠. 자신들이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었다며 그 머리를 넘겨주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 머리를 넘겨주면서 원수를 갚아주었으니까 다윗이 자기들에게 큰 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어떠한 상도 주지 않았죠. 칭찬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이 나름 살기 위해서 뭔가 했는데 그 살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 그들의 죽음을 더 재촉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들을 왜 죽였다고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전까지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죽인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해친 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보셋은 엄격하게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사울하고 상황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아닌데 그래도 죽였더니 다윗이 그들을 같이 죽였다는 겁니다. 사울을 죽인 자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이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의인을 죽인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11절 말씀이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악인이 지금 의인을 그의 침상에서 죽인 것이랍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인 거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여서 그 악인이 피 흘린 것을 갚겠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신념이 있었어요. 악인이 의인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를 죽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에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스보셋이 의인이었냐고. 지금 다윗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악인이 의인을 죽였다. 그러면 이스보셋이 정말 의인이었는가? 이스보셋이 의인이었을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보셋은 악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하를 쭉 읽어봤지만 이스보셋이 그렇게 크게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아브넬에 의해서 아버지 사울을 따라서 왕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좀 사이가 안 좋았죠.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욕심 좀 부려서 내려와야 되는데 좀 미적미적 거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근데 그게 악인인가? 그게 그렇게 죽을 만큼 심각한 죄인가? 아니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악한 자들은 이렇게 이스보셋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악한 자들은요, 어떤 자들을 말하냐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가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보셋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다윗이 그 이스보셋을 보고 의인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지금 악인이 의인을 죽였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도 의인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말해준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의인으로 부름받은 것뿐입니다. 의인이 아니지만 그냥 의인으로 칭해준 것뿐이죠. 우리도 그렇게 의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누가 누구 보고 의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보셋이 의인이라고 했으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을 악인이 의인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렇게 심판했던 것이죠.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의인을 죽인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죽인 자들을 가만두지 않는 것처럼 의인들을 어떻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다고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들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정말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다 의인이라고 칭함받았잖아요. 나만 칭함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칭함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칭함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칭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괴롭힌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을 괴롭히는 겁니다. 의인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인을 핍박하잖아요? 의인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심판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보듬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는 서로를 보듬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의인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괴롭히지 마시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을 괴롭혀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